출애굽기 3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역사함 속에서도 이렇게 범죄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범죄할 수 있겠다.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언제라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1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금 성막, 회막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일할 재능 있는 사람을 지명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여기 2절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은 부사렐. 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훌. 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김을 당할 때, 지게 될 때에 모세의 좌우편에서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붙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은 아론이고 한 사람은 훌입니다.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 훌의 손자 부사레를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부사렐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를 도왔던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다. 모세의 오른팔 왼팔 한쪽을 담당하던 중요한 인물의 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훌을 사용하셨고 훌의 손자 부사레를 사용하셔서 그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주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대부분 성막 건축의 주도권을 부사렐이 다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조자로, 돕는 자로 여기 보면은 누구를 오홀리압을 붙여줍니다. 5절을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사레를 통해서 짓게 하고 오홀리압을 함께 해서 부사레를 도와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주회전을 건축하는 거지요. 이동식입니다. 텐트 이동식. 7절고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지성소에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여기 등잔대, 등대라고도 하죠.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얘기하는 거. 9절 보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냥 지성소, 성소, 성전뜰 차례로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한 의복과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다 묵상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도 입힐 옷을 묵상했고요. 11절 겁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또 다시 명령하는 것을 다 부사렐과 올리압이 만들게 된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10계명 몇 계명에 있어요? 몇 계명? 네, 4계명.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10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너무 귀한 날이다.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째 날에 쉬었다. 그 쉬는 날은 나와 만나고 나와 함께 놀며 즐기며 나와 함께 같이 하는 날이다. 내 날이 아니라 내 날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 한마디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너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다른 날과 달리 거룩한, 그래서 성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무하러 갔다가도 막 죽임을 당하고요.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이 막 죽임을 당합니다. 안식일, 오늘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레저렉션 데이, 부활하신 날, 또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기점으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요. 할례는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할례인데,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일 예배 여기 보면은 로드스 데이 워십이라고 써 있어요. 주일 예배에 로드스 데이 워십. 그전에는 썬데이 워십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바꿨습니다. 주보사에서 한 건데 제가 로드스 데이 워십. 주의 날 주일 예배라는 거죠.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도 일요일이라고 그냥 직분 가진 사람들도 개념 없이 일요일 이러는데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 반드시 대화할 때도 주일이라고 해야 돼요.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야 뭐 일요일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주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주일이라 그러면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과 함께해요. 투게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주일날을 귀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4절에 말씀하시면 되지 15절에 또 말씀하시고 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점점 세월이 가면서 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방조하는 것까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또 놀러 가도록 하는 방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내 생각에는 주일날도 나가서 일 조금 더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전대가 뚫어지면 금고가 뚫어지고 금고가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헌신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만 해라. 이래 동안은 나하고 같이 놀자.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라. 이 안식일, 주일 개념이 바로 우리에게 서 있으면은요, 이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제가 주일날 결혼식장에 가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이 옛날에는 다 사회를 봤잖아요, 결혼식. 주로 결혼식을 주일날 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아니면 그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주일날 일찍 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짝처럼 다 버렸는데요. 뭐 그런데 가겠어요. 저희 친척들 결혼식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 때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메시지 전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아니,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은혜 받았다는 말이 그게 쉬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지 못하시는 말씀을 다 했거든요, 거기서.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회전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일날 어디를 가냐 도대체. 가지 않고 봉투만 보내면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가서 내가 뷔페 가서 먹어버리면 그거 다 내가 먹고 오는 거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대신 전화하고 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리고 해라. 담임 목사님도 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머리가 좋아서 너무 약삭 바르면 자기 꾀에 빠져 넘어갑니다. 이건 고지식하게 누가 그냥 나를 때려 죽여도. 저는 그래서 일하다가도 우리 집구석이 예수 안 믿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일 시키잖아. 일하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뭐 일이 되나요? 일이 안 되지. 도망가고. 군대 가서도 쫄병 때
이 쫄따구가 이 새끼 이거 기압이 빠져가지고 이거 맞는 거지 뭐. 그냥 나 때문에 우리 부대원들 다 맞는 거지 뭐. 그냥 저는 고참으로부터 또 맞고. 근데 그렇게 한 3번만 맞으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안 때립니다. 아, 이놈은 진짜다. 얘는 교회 가야 될 놈. 그래서 열애시켜. 이 강릉은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며칠씩 오거든요. 막 1m씩 막 쏴요. 그러면 활주로에 다 그 제설차가 제설 작업을 하는데 런웨이 라이트라고 있어. 비행기가 가는 길이 런웨이거든요. 쭉 달려나가다가 뜨니까 비행장이 쭉 활주로가 동해바다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동해바다로 쫙 뜨는데 그 런웨이 라이트는 제설차가 못 쳐요. 그래서 삽을 제설 도구를 가지고 사병들이 가서 다 그걸 치워내야 돼. 왜냐하면은 저녁에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거기 불빛이 안 비치면 비행기가 이탈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주위를 치고 다 활주로 밑에는 전기 선로가 깔려 있어가지고 녹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그걸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상 걸려서 제설 작업이 진행된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애입니다. 열애. 너는 교회 가. 열애.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일 안 하려고 교회 가려면 다 테스트 합니다. 또 사도신경 해봐. 주기도문 해봐. 그래서 저는 제대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은 매일 가서 회식하러 다녔습니다. 공군은 파일로트 자녀들, 정비사 자녀들 다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주일날 제가 다 가르쳤거든. 가르치고 찬양대 하고 뭐 근무하다가도 여름 성경학교 가서 하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우회장 할 때는 군종병호가 미팔군 수양관에 와서 세미나 거기에 수양회도 하고 군대에 있을 때 재미있게 했습니다. 쫄병들 많이 교회 데리고 다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리라, 주님이 맡겨주신 행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를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의 날, 내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전해서 한 주간을 내가 승리하리라 하면서 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은 그렇고 매일 새벽은 또 그날 하루를 충전해서 사는 삶이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18절 보아서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씨도 하나님이 써주신 두 돌판,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거죠. 32장 가겠습니다. 32장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건가, 어떻게 된 거 보이지도 않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토끼가 호랑이가 없는 굴에는 토끼가 왕이라고. 아론은 형이지만 매일 그 모세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러니까 아론이 한마디 하거든요. 그 한마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슬프게 하는 거죠. 만약 아론이 모세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곧 내려올 거다, 조금만 기다리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러면 정말 멋있죠.
그런데 이거 모세도 없는데 백성들이 이게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걸이, 다 금걸이 다 빼어가지고 와라. 무슨 속셈이 있었을까요? 3절, 모든 백성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같이 읽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그 엄청난 기적과 사건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금부치를 갖다가, 귀걸이, 금고리를 갖다가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요. 모세 다음에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아론이 이러한 짓을 한 거예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일어나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내일은 절일이라 준비해라. 아론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렇죠? 이게 정말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틈만 나면 세상으로, 틈만 나면 우리는 마귀하고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진한 거예요, 이게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부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보셨어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한 너희 신이다. 아론이 그렇게 말하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죠. 여기까지 모세가 인도해 냈는데 하나님이 다 저들을 죽이신다, 없애버리신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노를 푸십니다. 그리고 내리려고 하던 진노를 거두십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을 만드시고 돌판에 글을 써주셨어요.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27절 갑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내려오다가 송아지를 두고 빙빙 돌면서 춤추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지금 자기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론이 지금 합리화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정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불에 던지는데 송아지가 나와요. 자, 이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요. 다 이렇게 변명, 합리화시키기에 바쁩니다. 아니 우선 쥐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잡혀 죽지 않으려면은 한 소리 해야 될 거 그냥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짜작 그냥 한번 고양이가 팍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 아론도 지금 한 소리에 코너에 몰렸으니까 그냥 죽기는 싫다 이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변명한다고 그게 통하나요? 자기가 다 지시해서 자기가 다 해놓고 이제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냥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아담만 그렇고 아론만 그렇습니까? 아자로 시작하는 게 좀 그러네. 우리들도 다 코너에 몰리면 이렇게 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론이 만든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도 아론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지도자 모세가 내려올 거다.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이 좀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너희들 죽을래?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곧 하실 거야. 조금만 인내해. 기다려. 한마디만 하면 백성들이 다 잠잠하고 있을 텐데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거든. 모세 노릇 한번 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코로나가 계속 심하고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도 많은 도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후에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돼요? 오후에 예배 안 드리면은 그럼 또 뭐 어떻게 해요? 점심 식사는 안 하면 안 돼요? 점심 식사 안 하면 또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못 하는데 우리 다 한다. 여기저기서 그냥 막 아마 제가 뚝심이 없었으면은 다 하자는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오후까지 예배드리지 못한 게 몇 주 되죠. 8월 달에 2주가 되고 지난 1월 달에 또 좀 됐고요. 이번 주부터는 또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니까. 그날은 주일이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하고 이게 오전에 예배만 그냥 한번 드리고 가보니까 이게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공휴일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해야 된다. 이거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 아론과 같이 맨날 변명만 해서는 이게 뭐 제대로 이게 삶이 되겠느냐 이거. 우리 저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바늘로 찔러도 그냥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게 32절 가겠습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제 범죄한 인생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차라리 저를 지옥 보내세요. 대신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3장 가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4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어요. 장신구를 많이 거쳤을 때 옛날에 장신구는 주문을 외는 것도 되고 하나님보다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음이 장신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떼어내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결단의 표시지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죠. 그 모세의 부관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곁을 떠나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것도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본다고 한다면 너는 죽는 날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서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도 귀한 한 날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세미한 음성 들으며 주님과 가까이어서 대화하면서 대면하면서 승리의 한 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